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경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길에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을 말씀, 성취될 말씀 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영적 환경. 우리는 항상 잘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하겠지만 영적 환경을 바라보고 또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답답하다고들 합니다. 가고 싶은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데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환경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내가 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영적 환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적 환경을 보고 약속해 주신 영적 환경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인 것이고 승리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자연 환경이든지 또는 사람이 만든 건물과 같은 형태가 있거나 문화 예술과 같이 형태가 없거나 해도 인간이 만든 인문 환경이든지
모든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삽니다. 그 모든 환경, 사람도 자연에게, 자연도 사람에게, 또 사람도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심각하게 끼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질이나 또는 만족도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환경의 구속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살면서 어딘가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의 영향을 또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환경도, 사회환경도, 문화환경도, 경제환경도, 또 정치환경도, 교육환경도, 또 주거환경도, 가정환경도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 바로 영적 환경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중요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따뜻하고 배부르면 되지만,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환경 속에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영적인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의 환경 속에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된 환경이 아닌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영적 환경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영웅 호걸이 그 시대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결국은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이 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언약,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환경만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지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환경을 잘 보고 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아주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들에게 쉼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풀무불과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을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뜻을 정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환경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환경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앙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앙 시대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대단하게 보여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수 재앙의 시간표 속에서도 노아는 응답받고 그의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표 속에서도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적인 환경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환경, 예배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장만하고 분주하였고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고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 그런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지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고도 줍고 쓸고 닦는 수고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교회 구석구석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예배도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고와 헌신은 귀한 겁니다. 수고와 헌신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수고와 헌신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이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은혜 받는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도대체 또 무엇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모습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쁜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무엇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맛있게 드실까? 또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맛있게 드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와 근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보다 못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니 예수님 나는 지금 혼자서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 좀 하시지요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결국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 또 자기 형편을 몰라주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마르다는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손과 발로 물질로 봉사와 수고와 헌신하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은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셨다고 하는 그 감동, 내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 내가 혼자 일하지만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 그런 모든 것을 다 지금 마르다는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분도, 교회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고 봉사하는 분도,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또 봉사하는 분도,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음에 빼앗김이 없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믿음과 은혜로, 또 사모함과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영적인 환경을 내가 잘 보고 그것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얼마든지 승리하는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누리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잘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영적인 환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는 말씀이 있고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법을 사용한 말씀인데 두 가지를 잘 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환경이 있으니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9절에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요. 이 말씀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환경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인 환경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트려버리고 예수 환경을 만들고 복음의 환경을 만들고 예배의 환경을 만들고 기도의 환경을 만들고 헌신의 환경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여러분이 잘 보고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적인 환경,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느냐 하면 바로 열린 문의 영적인 환경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의 영적 환경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닫혀있고 꽁꽁 막혀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열린 문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져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 왕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꽁꽁 묶어버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려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의 영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환경, 열린 문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 속에 열린 문의 영적인 환경을 열어놓았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환경, 돈 환경, 인간관계 환경에 지배를 받으니까 종이 되고 빼앗기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하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또 그 안에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복을 누려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환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오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고 승리하는 영적인 환경을 가진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영적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모임, 사탄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발 앞에 와서 절하고 굴복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적인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느껴야 할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네. 그래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건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하늘에 떠 있는 해지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안다면 아마 그건 다 큰 어른이 막대사랑 하나 막대사탕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좀 유치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언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마귀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때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체험되고 확인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더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단의 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 오면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상교회가 있는 이 세상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살고 사탄이 활동하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고 유혹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환경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다 빼앗겨서 도둑질당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권자를 이 땅에 펴놓고 사탄의 회당이 자리를 잡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이 와서 우리의 발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적인 환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고 시험의 때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시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도 예수님이 시험당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만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낙심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도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오늘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의 때가, 그러므로 시험의 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고 인도받을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때가 응답받을 때인 것이고 시험의 때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때라는 영적인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미치는 그 영향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많은 영향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부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얼마든지 TV로도 인터넷으로도 그렇게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든지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것이 다 점점 심해지고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 결단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재앙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시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의 때니까 이 때를 잘 인도받으면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환경 속에 나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붙잡고 누려서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러한 승리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응답받을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자체가 우리가 승리할 영적인 환경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우리가 승리할 영적인 환경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험을 만나도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오히려 그 시험의 때에도 기뻐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예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덤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영적인 환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